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유도 선수 허미미 씨가 2024년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허석 선생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글을 지어서 주민들이 항일 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어찌 다른 임금을 섬기겠는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어찌 원수가 아니겠는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역량이 없어 어찌해 볼 수 없구나. 허미미 선수는 일본에서 자라왔지만 2년 전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올해 메달을 딴 후에 현조 할아버지 허석 선생님의 묘지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허미미 선수가 조상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쫓아 사는 것처럼 작은 불꽃이 되어 마침내 큰 해방을 가져온 선조들을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오늘 1절 말씀처럼 해변길과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빼앗아 관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빛 하나 없는 캄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겪은 고통은 함석헌 선생에 의하면 일제를 위해 세금을 바치라는 강요에 어린 자식의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 삭개오는 정말 이스라엘 동족들의 원수나 다름없고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임이 마땅하지요. 우리나라에도 일본 편에서 당시의 고통 속에 있던 동족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처럼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신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역사 속의 해방 사건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권을 짓밟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36년의 일제강점기는 마치 10배는 더 길게 느껴졌기에 해방이 찾아온 것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겪은 고통은 성경의 전쟁 및 살인 이야기가
마치 그대로 현실처럼 이루어진 듯 끔찍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가 당한 고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여성으로서 치욕스럽고 잔인한 고문이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감히 일제에 맞서거나 독립운동을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을 때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일본 천황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가 발견되면 그들은 찬송가를 불태웠습니다. 가사가 망가진 한국 찬송가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책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처해서 신앙생활마저 제대로 못할 때 드는 절망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상징인 성벽까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를 얻어서 성벽의 중심인 성문을 짓고 조상 대대로 이어지던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등 여러 문들을 다시 재건축하여서 빗장도 걸고 자물쇠도 만들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건축을 하는 이스라엘을 비웃는 산발락과 같은 방해 세력도 여전했습니다. 한국 찬송가, 한국말,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폐허가 된 현실에서 마치 느헤미야처럼 한국의 독립과 재건을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흑암에 비유된 고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바로 그 좌절감과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이 낮추신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가 많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절대 꺾을 수 없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었던 일본 앞에 모두가 아첨했습니다. 바뀌지 않을 강대국의 점령 앞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를 배반하고 그 아수르와 같은 일제의 통치 하에서 그저 동족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비겁한 일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하는 열왕기 하에서도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나타냅니다. 왕하 19장 17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탈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 종살이 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일로 만드셨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고집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집트의 대결이 된 것입니다. 아수르도 이집트도 최강국으로서 여러 이웃 나라를 벌벌 떨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일본이 여러 전쟁에 참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나라 신앙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천황을 더 높게 만들며 찬송가의 가사까지 간섭한 것이지요. 우리 민족의 신앙심이 남달리 깊어서 기독교를 접한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도 그 신앙을 교묘히 유혹해서 천황을 섬기게끔 신사참배를 시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두 주인을 섬겨도 충분히 독재하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친일파라는 죄명을 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없을 것 같은 1910년에 한일 간의 강제 합방 후에 뜻밖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면 위에 그저 흑암만 있었던 태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아무 생명도 없었습니다. 빛이 언제 비춰질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빛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피난처 있으니라는 한국 찬송가는 영국 애국가에서 그 선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무명의 한국인에 의해서 시편 46편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고백이 담긴 찬송입니다. 조선 말기에서부터 해방이 오기까지 구 한말에 국가의 운명이 불확실해졌을 때에 이 무명인은 성경 구절에 의해 영감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에 흑암에 대항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의 작은 빛들이 모여서 마침내 해방의 큰 빛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의 한인 학생들에게 이 찬송가는 해방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이 곡을 금지 찬송가의 목록에 넣어서 검정색 먹으로 전면을 지우도록 명했고 외워서 불렀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라는 새 찬송가 84장 그 찬송가의 1절 가사 역시 항일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의 무명의 작사가는 이 가사를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던 한국 기독교인들도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보았던 그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찬송에서 영광의 주라는 단어는 일제에 의해서 모두 먹물로 지워졌고 남은 가사는 거의 없어서 암기하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일제의 억압적 통치가 이토록 잔인했지만 하늘로부터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견딜 수 있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해방은 우리나라 선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독립운동으로 일구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약국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강대국 군인들끼리 서로 싸워 멸망하고 달아났듯이 작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독립열사, 그리고 독립운동에 가담한 신앙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 그리고 독립을 맞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해방을 계속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권을 짓밟고 역사를 왜곡하는 어떤 불의도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 모든 국민이 성경을 중심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서 지켜야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남 천안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가면 방에 숨어서 가족들끼리 태극기를 제작하던 유관순 생가가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우리 역사를 지우라는 그러한 쇠뇌를 우리 민족이 당했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흐리려는 그 일제의 탄압 앞에 깨어 맞서기 위해서 태극기를 만들면서 해방의 날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름도 바뀌고 좋은 것을 먹으며 지혜와 총명을 기르도록 강요받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채식과 물만 먹어도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그 얼굴이 더 좋아 보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가족도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도 저는 방문해 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 또한 저항과 독립운동을 통해 뜻을 정하고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주권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맞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동급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관순이는 밤에 만두를 팔러 돌아다니는 그 고학생의 소리가 들리면 얼른 일어나 팔아주곤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학생이란 학비를 스스로 벌고자 고된 상태로 공부한 것을 일컬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 동정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 또한 고향 충남의 한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던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제의 무력 진압에 희생당했습니다. 3.1 운동 후에 꼭 한 달 후이므로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퍼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후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 있었던 3.1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설명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모이는 장터, 그 장이 서는 날에 함께 만세운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붙인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해방에 큰 빛을 비춘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도울 때 하늘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여서 작은 불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큰 빛, 해방을 창조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묘에 유관순 열사의 이 가족들이 함께 묻혔고 우리는 그분들을 기념합니다. 그 가족들은 태극기를 함께 제작했고 만세운동을 함께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유관순 생가를 다시 복원한 그림이고 그 처음에 봤던 것은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을 이렇게 크게 기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태극기를 함께 제작했고 만세운동을 함께한 업적을 남겼고 작게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며 공부해야 하는 고학생과 같은 이웃을 기꺼이 돕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그 가족의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광복 79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방에 큰 빛을 주었습니다. 흑인 민족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약자에 관한 억압, 예를 들면은 오늘 아수르 같이 약자를 강탈하는 강대국 이야기나 주인에 대한 종의 복종에 대한 말씀, 이방인 혹은
부정한 민족이라고 치부하는 인종차별에 관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미주 거하는 우리 한인들이나 흑인 민족들의 삶 속에서 인종차별과 억압은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저지의 한 한인 여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그 사실을 보며 그 현실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초월하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억압의 역사의 흑암도 결국 작은 저항의 불꽃들로 인해 큰 해방의 빛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 땅의 약자들의 죽음은 패배한 듯 보이지만은 그 작은 불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를 향한 큰 불꽃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함께 부를 찬송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또한 그 작사가가 기독교의 대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부각시키면서 교회에서 애국가 대신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만들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해방을 위한 작은 불꽃 운동들이 있었듯이 오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작은 불꽃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세상의 주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그들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일제시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더러 나라를 빼앗고 주인 행세하는 일제에 순종하고 일본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친일이고 우상숭배고 신사 참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처럼 흑암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나신 그 아기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의 큰 빛을 이루어낸 그 작은 불꽃의 역할을 한 독립운동가들과 한국 찬송가에 대한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 사회를 향한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작은 도전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